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늘 그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특별한 날이나 상황이 되면 복을 기원합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체제에 있는 중국인들조차도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복신앙을 경계합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기복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지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을 여행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위한 기도가 잘못은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경계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적인 복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사사시대나 왕정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생각이 현실의 복, 물질의 복에만 머물러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꾸만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요람 왕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하시아도 아합과 마찬가지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사마리아 성의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또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병이 들어 죽기까지 2년 동안 그의 동생 여호람이 섭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호람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는 바로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며 엘리야에게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받기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과연 그가 원한 대로 엘리야와 같은 권능을 행하며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며 하늘에서 불을 끌어왔습니다. 3년 반 동안 세상에 기근을 내리기도 하고 또 기근이 든 땅에 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그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물이 없어서 거의 패전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군사에게 물을 주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과부요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가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한 병 기름으로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는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그 아이가 죽고 말았지만 엘리사는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든 국을 먹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가루 한 움큼을 솥에 던져 해독하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자기에게 치료를 요청하자 그는 그에게 요단에 가서 7번 씻게 하여 그 병을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또 물에 빠진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아람 나라 곧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는 이것을 미리 알아채고 왕에게 방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아람 나라는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불수리와 불말들이 온 산을 둘러 방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사마리아 성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반대로 사마리아 성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호람 왕은 그들을 치자고 했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아람 군대를 대접하여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을 엘리사가 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의 원래의 의미는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제2원인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며 찬양을 돌릴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늘 보며 살 수는 없을까요? 늘 그럴 수는 없을까요?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늘 기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 안에 갇혀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성 안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 평소에는 먹지 않았던 나귀 머리가 비싼 값에 거래되고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성 안에서는 자기의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때 비통한 심정이 되어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사가 오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아람 군대를 오히려 대접해 보냈습니다. 엘리사가 그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늘 그럴 수는 없을까? 늘 형통할 수는 없을까? 늘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이를 방비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요람 왕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답하지만 모든 것이 늘 잘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했습니다. 요람 왕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능력 밖의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때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늘 그럴 수 없을까? 늘 형통할 수 없을까? 늘 기적 속에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2원인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일이 기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복과 형통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조건 복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어려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현실의 물질적인 복을 넘어 영원한 복을 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은 소망으로 살고 내일은 영광으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런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의 복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현실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현실이 기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